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 죽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 주어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둘러 그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에 싼 다음에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 장자를 잃어버리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세상을 향해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하여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짐승들의 첫째부터 왕의 장남까지 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대신하여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장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있어서 잘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주권자이시고 또 그 주인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을 하는데 이 복음, 말 그대로 이러한 기쁜 소식이 내게도 들려지고 또 그렇게 전달해 준 분들이 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많은 분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들려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오는데 육신의 가정만큼이나 더한 사랑으로 영혼의 가족 되어 주시고 스승 되시고 친구 되어 주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분들, 교회 어른들,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서로 또 감싸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에 주님의 보혈이 늘 덮여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채 또 교회 안에서 저를 따라주고 또 저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